당시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증언들, 요즘 우리나라에도 지금 자꾸 이렇게 누가 불려가고 어디에 검찰에 불려가고 막 증언하잖아요. 그 증언 때문에 법정에 또 서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도 많은 증언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증언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증언들.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억만 죄악을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아마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고난이나 고통이나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이 고뇌를 한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이 모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여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고난 주간을 정하여서 이렇게 또 한 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지내기를 우리가 이제 기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8장부터 처음부터 제가 지난 주간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후에도 기적과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또 신적 권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떠났어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은 수도 없이 수 없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눈먼 자, 귀먹은 자, 혈루병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자연도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시기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드려야 하는 이제 결정적인 이 실행할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이죠. 이 기가 막히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죽음을, 이제 생명을 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장 왕성하고 젊은 33세에 죽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보통 죽음이 아니라 모진 고난과 고통, 채찍과 조롱과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두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는 여러분 창에 찔려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은 이제는 한 사람도 주님 곁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냉정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의리가 없었음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고뇌에 쳤으면 여러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너무 슬퍼갖고 울면요, 어쩔 때는 눈에서요 정말 눈이 새빨개지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이 눈 아래 이 핏줄이 터져가지고 정말 피눈물이 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뇌에 차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기도를 간절히 드렸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고뇌한 그때 그 슬픔을 함께하고 겟세마네의 그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거의 다 그곳에 없었거나 아니면 멀찍이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렇게 그 고통스럽게 죽게 될 때는 동행하는 자가 없고 함께하는 자가 없고 제자들까지도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증인들을 세워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물었습니다. 얘들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더냐? 라고 질문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의 주님으로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이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은사나 병고침을 이렇게 행하시는 이 주님을 보시고 따랐지만 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그런 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던가, 뭐라고 하더냐, 병 고치는 사람이라고만 하더냐, 기적만 행하는 사람이라고만 하더냐, 이런 걸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 고치고 안진병 일으키시고 벙어리 말하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이런 것을 보여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의 주님인 것을 알게 하게 하는 것이 이 질문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이해될 때 매우 은혜가 되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되어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 없고 주님 앞에 헌신을 아니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에서 갈보리 이 산에 이 갈보리 사건에 관한 몇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고 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의 증언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편, 한쪽은 예수님의 편에 있었던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증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랬었구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첫째로는 바리새인들의 증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증언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예수님 그분 어떤 분이야?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요,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다. 여러분, 당시 나사렛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어디 빈민촌이라고 그럴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혹은 그 옛날에 서초동에 꽃동네 있었는데 지금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졌지만 꽃동네, 혹은 난지도 같은데, 혹은 지금은 다 이제 재개발이 되고 그래서 별로 그런 지역이 없는데, 옛날에는 무슨 동네가 있었죠? 달동네가 있었어요. 달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이 좋은 데 못 사시고 한참 20분 30분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달동네, 그런 아주 어려운 사람들, 정말 문화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어떤 감각도 없이 겨우 먹구멍 풀 칠할 수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대명사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친구들을 고향이 어디야? 해남이야. 그래서 해남에서 선한 거 나오겠냐? 제가 가끔 그러면은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다 태어났어, 이렇게 우리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비하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좋을 텐데 뭐라고 한다고요?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그리고 오늘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저는 안숙기도 하고 그럴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오히려 그 나사렛의 기적의 사람, 우리가 어디에서 용난다고? 개천에서 용난다고. 이런 이 나사렛에서, 그래서 대신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지만 점점 예수님은 점점 어디로 가셨어요? 세계의 중심지로 오신 거예요. 이 지구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지중해. 세계의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방에서 태어났고 저 변방에서 태어났어도 여러분은 수도권으로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나도 이 서울로 제가 와서 공부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저는 당시 강주에서 학교 다녔으면요, 이 등록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다녔다니까요. 장학생도 특별 장학생. 이거 인터넷 나가니까 다 알아요. 특별 장학생. 등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지냈어요. 서울 올라오면은 등록금 내야지요, 생활비. 강주에 있을 때는 생활비가 필요 없고 살 것도 필요 없고, 또 기도원에 있으니까 은혜 받은 분들이 있으면 헌금도 해주고 뭐 교통비도 주고 뭐 용돈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생을 정말 이렇게 각오하고 제가 온 것은, 예수님도 변방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전남방문 일로면 청어리 상고 310번지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수도로 간다. 수도로 간다. 그리고 정말 성경 한 권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우리 조카도 있고 우리 뭐 지금 동생은 없지만 정말 그때는 그런 상황,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좋은 결정이었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하겠다고요?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그런 지역이 이제 선한 것이, 대단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 나사렛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이렇게 뭐 대단하신 분 같으면은 막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지위가 권세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는 어떻게 했느냐? 가난한 사람들 만나시고 고아 가부들 만나시고 어려운 사람 만나주고 병든 사람 만나주시고, 아멘 안 하셔도 고통 있는 사람 만나주시고 문제 있는 사람 만나주시고, 세상에서 막 조롱당하는 당시에 남편 둘, 셋, 넷, 다섯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들만 어울렸던 사람인데,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구두라고 하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대로, 바리새인들의 계획대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무능한 청년이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증언입니다. 어떤 면으로 사람을 보느냐, 어떤 면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그들의 말대로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였습니다. 병든 자의 친구였습니다. 가난하고 없는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예수님을 가장 반대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가야바입니다. 예수님께 이 가야바가 질문을 하죠. 마가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께 묻고 질문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칭찬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 말한 구원의 주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메시아야?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가야바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스럽고 그리고 또 비하하는 이런 질문을 했고요. 설명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세 번째로 또 증언자가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 하나를 소개한다면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의 증언입니다. 빌라도,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서너 번 이 빌라도가 증언한 내용이 나오는데 같은 내용으로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증언을 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보기에는, 재판장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나사렛 청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해당할 만한 죄가 있었다 없었다 했어요? 없었다. 아무리 취조를 해보고 아무리 재판을 하고 아무리 조사를 해보고 아무리 수사를 해봐도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재판할 때 그 부인이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분은 전혀 무죄한 분이니 이분을 해하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꿈을 꾸게 해가지고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이분에게 아무 해를 행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쪽지를 건너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재판을 끝내고 나는 아무 죄도 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뭐 했죠? 손을 씻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의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자기가 팔아먹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가 증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가룟 유다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증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주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주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편에 섰던 자, 내일은 반대편에 섰던 자들도 마침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참된 신자들의 증언은 더욱더 우리에게 확신적인 믿음을 갖게 합니다. 신약시대에 설교의 왕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멋진 예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힌 설교를 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의 길을 안내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보라 세상죄에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죄에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증언을 했고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또다시 증언을 하고 외쳤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어찌하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까지 그의 증언의 고백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리오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의심 많았던 토마는 어찌해야 하였습니까? 그렇게 의심을 하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았던 이 의심 많은 토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그는 나의 주심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인자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죄에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증언은 땅 위에 그쳐가는 수백 수십여 개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사실을 가슴속에 새겨진 이 내용을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지워버리려고 하지만 결코 지울 수 없고 결코 이 증언에 대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갈보리 십자가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역사 속에서 이 갈보리의 이 사건을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사라지게 하려고 무로 만들려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다 통원해서 지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사건은 여러분 더 퍼지고 더 알려지고 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 저 갈보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우리들이 들어버렸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여러분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다가 너무 무겁고 지치고 그래서 쓰러지시고, 저는 이스라엘 가면서 그 갈보리 언덕 지금은 양쪽에 집들이 다 있고 골목길 같이 이렇게 그 달동네 올라가는 골목길 같이 있고 양쪽에는 그 관광객들에게 그 장사하려고 상점들이 잘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넘어지셨던 그 자리들을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 저는 그 넘어진 자리에서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흔적을 미친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 제가 손으로 다 만졌어요. 얼마나 그 십자가, 그 장성한 대단한 그 주님이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시고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그래서 끝내는 그 십자가를 다 언덕 위에까지 못 끌고 가시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를 대신 잡아다가 그 갈보리의 언덕에까지 그 십자가를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이선적으로 비아냥대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나 예수 믿는 것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비아냥 소리 하면서 우리 살아야 되겠습니까? 빌라도처럼 주변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면서 회의할 때도 나의 마음은 아닌데 옆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비겁하게 믿음을 숨겨버리면서 살아야겠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믿음을 팔아버려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정할지라도, 너는 왜 그렇게 교회밖에 모르냐고 말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결코 인간이 들여다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었던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의 그 두꺼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주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그 휘장이 찢어졌고요, 땅이 진동하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 무덤들이 막 터져나고 역사가 증명하고, 무덤이 열려져서 죽은 자가 잠자던 성도들이 몇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이런 예수님에 관한 증언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마태복음 27장 여러분 5절에서 54절까지 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를 숭상하는 헬라인에게는 피 흘리신 십자가를 보고 아름답고 미를 창조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니까 그들 보기에 막 어떻게 보면은 징그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맛살을 찌푸렸을 것입니다. 금옥주의를 강조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은 십자가 사건이 슬픔과 공고한 그런 사건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만 요구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권력을 제일로 믿는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자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제는 십자가를 로마의 땅에서 없애버려라, 십자가를 로마 영역에서 다 제거해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용서의 절정이요, 승리의 결정격이요, 인간의 구원의 완성의 극치였습니다. 우리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이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빌라도처럼 살아야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현실주의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에 미쳐서 사는 간원유다 같이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처럼 삽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에는 내가 부정하고 의심이 많았을지라도 도마처럼 주님은 과연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삽시다. 이런 믿음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신 하나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